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3장을 시작했죠. 3장 1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그 위대한 경륜을 위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또 이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 놀라운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은 이제 이 교회로 계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통일성이고, 두 번째는 거룩성이고, 세 번째는 보편성이고, 네 번째는 사도성이라 그래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 계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이 이제 교회로 계승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가 계승되진 않아요. 사도가 천주교에서는 이 교황이 바로 오늘날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개인이 사도나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이제는 이 교회가 그 사도들이 가졌던 사명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받은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감당해야 될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명의 성격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의 성격에 대하여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사명은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속에 감춰 있던 위대한 경륜이고, 또한 비밀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일,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 외에는 알지도 아니하고 전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지사업이나 사회정의나 또는 다른 선한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더 선하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들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목사가 주로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말로 또 삶으로 이 복음을 또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를 박해하던 그를 변화시켜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돌이키시고 온갖 계시와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정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예정, 또 하나님의 섭리, 이것만 강조하면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책임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 노력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로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쪽으로 치우치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 쪽으로 치우치든지.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는요, 항상 전혀 조화되고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진리가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참, 누가 역사를 한다고요? 역사한다는 말은 활동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누가 활동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어떻게 하고요?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저 내 힘으로 막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여름에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모습을 잘 볼 수 없는데 외국에 나가서 그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어요. 이 보드를 들고 파도가 몰려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파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파도를 올라타는 거예요. 파도가 오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파도를 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아무리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회심할 수가 없고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파도가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 파도가 일어날 때 그 파도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항상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바울이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까? 바울이 얼마든지 설교를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들을 권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파도를 일으키지 않으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인간의 일이 되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느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아무리 찬송을 잘 부르고 아무리 순서를 이 멋진 순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인간의 일이 되어버릴 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지 인간의 일이 되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나 또 교제하는 일이나 또 봉사하는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되도록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의 성격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격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이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바울은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다 이렇게만 말하지도 않고 성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도덕적인 겸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자기 인식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전혀 자격이 없고 오히려 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큰 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조차도 큰 특권으로 여겼고 감옥에 갇혀서도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자꾸만 나만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자기 공로를 쌓고 있는 거예요. 내 의의를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이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은혜로 여깁니다. 아무리 많은 수고와 희생을 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자체를 특권으로 여기고 감사합니다. 또한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고 통회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한번 해보세요. 섬기면 섬길수록 나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누군가를 섬기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내가 사랑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점점 통회하게 되고요. 점점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섬기기 때문에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지요. 그럼 내가 과연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점점 통회하며 겸손하게 되는가, 아니면 내가 한 일들을 자랑하면서 마음을 높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있는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일 때문에 점점 소진되고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 일을 은혜의 선물로 여기고 특권을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면 섬길수록 점점 통회하며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점점 더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힘을 얻는 그런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명의 성격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이 사명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복음을 위한 것이다.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것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 사명의 목적에 대해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하반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 사명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래 놓고 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특별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 다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자,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요. 자,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신성의 충만함을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충만하여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아직 우리가 그것을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완전히 다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엄청난 부자, 돈을 많이 가진 어떤 왕자와 결혼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부요를 다 누리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가 가진 재산, 또 거느린 그 신하들, 또 다스리는 나라,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부요함은, 그 풍성함은 어떤 왕이 가진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 그래서 그걸 측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야,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된다고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그 풍성함은 하나님만큼이에요. 하나님만큼. 이 하늘만큼 땅만큼도 아닙니다. 하늘만큼 땅만큼도 아니고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만큼이에요. 하나님만큼. 그것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얻어야 할 것이 없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가치 있고 내게 가장 큰 만족을 주고 내게 가장 큰 보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알게 되고 나니까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같이 여겨져요? 배설물.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나서 아까워하는 사람 없죠? 내 몸에서 나간 건데 그러면서 고이 간직하는 사람 있나요? 미련은 없어요. 그냥 물을 내려버려요 그냥.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미련이 없어져 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조금 남았죠. 아직 지금 이 육신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돼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고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게 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보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보면 뭔가 얻은 것 같아요. 뭔가 엄청난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돼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아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이 연합하느냐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이 뭐였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9절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 3장 9절. 자, 이 에베소 3장 9절을 딱 표시해두고 항상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3장을 표시해두고 항상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비밀의 경륜이 뭡니까? 이 비밀의 경륜이 바로 이 복음인데,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의 내용이죠. 자, 에베소 1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여기서 통일교가 나왔어요. 통일교.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통일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타락한 세상이
이제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이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창조했던 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사명을 주셨죠. 이 문화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완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시작도 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 창조했을 때 그 아담과 하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완성했어야 될 그 이제 목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또 멸망할 가능성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는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멸망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으면 이르렀어야 될 그 더 높은 경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가고 온 세상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의 경륜이에요. 이것을 언제부터 품으셨다고요?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계셨어요.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누구부터 회복을 시켜야 돼요? 사람부터 회복을 시켜야죠.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의 중심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에요. 바울은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이 바울의 계시에 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비밀의 경륜의 지금 주인공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인공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을 더 깊이 깨닫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리고 이 비밀의 경륜을 또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 또 이 교회에 사명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첫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다양한 지혜를 가리키죠. 즉 죽음을 생명으로, 욕된 것을 영광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보다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누구한테 알게 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한다. 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신비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의 천사들이 있죠. 이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근데 이 천사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이제 존재죠.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럽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내려가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거예요. 이것이 천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죄인의 구속을 이루시고, 그래서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지금 천사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없죠. 천사들은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이 성품의 영광스러운 드러남을 천사들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배워요? 교회를 통해서 배워요.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천사들을 가르치는 교재입니다. 교재. 천사들도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알아가요? 우리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화를 이루어 가시고
또 중생케 하시고 회심케 하시고 이렇게 하는 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지금 삼위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감싸고 계시죠. 삼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교회를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지금 이 놀라운 경외의 눈으로 이 교회를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1절에 보면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 비밀의 경륜이 조금도 오차가 없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 경륜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경륜의 결과죠. 경륜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그 영광을 보고 경배하고 친교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복이며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성도들은 고난받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중심인 이 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감당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